찬양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바로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신앙적으로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요, 실제로 내 삶에 고난과 환난이 올 때 그럼에도 감사하라는 이 말은 사실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또 다른 길을 준비해 놓으셨을 겁니다 라는 말도 그리 큰 힘이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지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 고난이, 그 환난이, 그리고 어떻게 그 길을 헤쳐나갈지 막막하지만 그 말처럼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예비하시고 또 다른 길을 내시고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들을, 섭리들을 보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모습 앞에 낙심하고 어깨가 처진 이들도 계실 겁니다. 어찌 한 해가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던 수많은 시간들도 분명히 계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오늘을 살아가고 또 내일을 기대한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될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한 세트와 같은 구절이죠.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다른 구절들은 못 외워도 이 구절들은 많이 외우실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안다면 우리는 감사하며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할 만한 일들만 감사하는 것은 세상도 하는 일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다르다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게 뭘까? 우리도 돈 벌어야 되고 우리도 일해야 되고 우리도 사실은 때로 화도 내고 분노하고 원망도 하죠. 그럼에도 성도는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성경은요, 그 이유를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러저러하고 어떻고 어떠하니 너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설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죠. 18절을 제가 한번 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감사하며 사는 삶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감사하는 삶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요즘 텔레비전에 이혼숙녀 캠프라는 그러한 프로가 있어요. 예능이지만 사실은 예능이 아니다. 보다 보면 막 정말 고구마를 한 1000개 먹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만드는 프로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가정의 위기 속에 있는 이들을 살펴보는 프로예요. 근데 그 모든 부부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누구도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끊임없이 서로에 대해서 불평, 원망, 그리고 폭언들을 퍼붓고요. 그리고 당신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묻는데 답을 안 하냐고 짜증을 내고요. 답을 하면 왜 자꾸 말대꾸를 하느냐고 성질을 부리죠. 밥을 먹으면 밥이 넘어가느냐고 짜증을 내고요. 밥을 먹고 왔다 그러면 밥 먹을 여유는 있느냐고 또 얘기를 하죠. 그 어디에서도 그 가정에 감사가 없어요. 그러면요, 그 가정은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부유한 가정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가정이 있죠. 한쪽이 좀 건강하지 않을 수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뜻대로 길이 열려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감사하는 법을 배운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가정을 다시 세우시고 일으키시고 그들을 통하여 큰 역사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지옥이라는 것이 결국 뭐냐? 감사가 사라진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항상 천국일까요? 아니요. 어떤 이들은 교회를 지옥처럼 다녀요. 근데 안 다닐 수 없어서 다니는 거예요. 천국이 두렵고 구원이 두렵고 영생을 얻어야 되니까 지옥 같으면서도 교회를 억지로 다니는 인생들도 있어요. 행복하고 즐겁고 기뻐야 되는데 여러분들 억지로 마지못해 혹은 누군가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품고 그렇게 교회를 다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이죠. 교회가 천국이 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 대하여 감사를 잊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좀 인사하시죠. 당신 때문에 내가 삽니다. 한번 해보세요. 말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당신 때문에 제가 삽니다. 집사님 때문에 제가 사네요. 너 때문에 죽겠어요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말 너만 없으면 좋겠다. 너만 없으면 살겠다. 아니죠. 우리는 너 때문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감사를 잃어버리면요, 그 자리는 불평이 채워지게 마련이에요. 불평을 없애는 방법은요, 따로 있지 않습니다. 불평 대신 감사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불평은 밀려나고 감사가 그 자리를 채우는 거죠. 존 밀러는요, 사람의 행복은 그 감사의 깊이에 있다라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 그거는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성도, 감사가 있는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교회가 은혜에 충만한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원한다면요, 감사를 배우셔야 됩니다. 왜 이거 안 해요? 뭐 저거 안 해요? 왜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항상 감사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뭐 식당에 봉사가 쉽지 않잖아요. 먹는 분들이야 뭐 간단하죠. 그러나 그거를 준비하는 분들은요, 아침 일찍부터 새벽부터 와서 준비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식사를 들고 접시를 들고 그곳을 지나갈 때 여러분, 그것을 준비한 이들에게 감사를 잊으시면 안 돼요.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저도 한번 같이 봉사할게요. 여러분, 이 말이 그 봉사하는 자들에게 기쁨이 되고 힘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불평은요, 모든 섬김을 여러분들 다 허사로 만들어 버리는 일과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요, 하늘의 복의 창고를 여는 열쇠와 같죠. 감사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으로 채우시는 분이에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왜 하나님의 뜻일까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그의 삶이 어떻게 되니까요? 행복해지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왜 만드셨습니까?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우리에게 하신 첫 말씀은요, 복을 주신 거였어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바로 그것이 기뻐하는 거, 기도하는 거, 감사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하여 여러분들 받은 이 구원과 우리가 얻은 이 영생을 감사하며 사시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이 사실보다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지난주에 아버님 이제 추모 예배 때문에 제가 강릉을 다녀왔어요. 전체 우리 가족들 다 모이고, 우리 막내, 지난번에는 제가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 막내 동생이 예배를 주관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회자의 집안이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든 자녀들이 다 풍성하고 다 넘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감사하게 되는 것은
어쨌든 그 아버지, 그 어머니의 믿음으로 우리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알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감사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니요, 기뻐하십시오. 그러니요, 기도하십시오. 그러니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기쁨과 감사의 사이에 기도가 있느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그 사이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요, 우리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고 우리로 감사하게 하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기도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기도하기를 멈추시면 안 됩니다. 우리 중보기도 팀들이 매일 주일 오전에 예배 전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중보의 기도를 우리 중보팀에게 넘겨줘서 이걸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큰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나 혼자 기도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그런 중보의 기도의 팀들에게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이걸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제 가정을 위해서, 제 자녀들을 위하여 좀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가 그 가정의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선한열매교회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자비와 긍휼이 그리고 온유와 겸손으로 섬기는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라는 주의 말씀이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